어린아이 때 말하자면 아이를 키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애기들 지금 막 젖 먹고 이럴 때는요. 잠깐만 엄마가 내 시야를 벗어나도 막 울어요. 뭐 이렇게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이런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기들 어릴 때는 어쩐가요? 한 손으로 애기 얼으면서 한 손으로 밥 먹잖아요. 애기 데리고 화장실에 가잖아요. 왜? 잠깐 또 못 참거든요. 그런데 유아기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갈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약속과 기다림이란 그 개념을 터득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말하죠. 엄마 직장 갔다 올 테니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이러면 이제 그걸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엄마가 올 거야. 기다리면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동안 엄마가 없어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왜 응답이 안 오지? 아니 뭐 교회 다녀도 뭐 달라지는 게 없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질 못해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는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요, 낙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기 보면요, not be early라고 돼 있는데요. 이 early가 지친다는 말이에요. 피곤하고 지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가 안 되고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지쳐요. 지치면은 표시 안 나게 마음속에 낙심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낙심이 무섭습니다. 낙심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알게 모르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어두움이 이제 여러분 뭔가 모르게 이런 상태에서는요 몸살도 잘 걸려요. 몸에 힘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겨 가족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중 되면요 이건 경제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에도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 낙심과 포기라는 게 그렇게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낙심해 버리면요 엄청난 손해를 봐요. 이번 주 말씀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뭔가 포기가 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엉뚱한 것에 집착을 해요. 엉뚱한 사고를 치거나 엉뚱한 사고를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요 여기 주보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걸 코팅을 해서 놔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좀 있다가 올 거야. 그 말에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다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을 딱 걸음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 보니까 모래사장 위에 이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이 딱 보이는데 그 옆에 발자국이 하나 더 있더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언제나 함께 계셨구나. 나는 몰랐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일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원망하듯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난 이때 제일 힘들었는데 왜 나와 함께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했으면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야. 너를 업고 걸어가는 나의 발자국이야.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뒷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뒷부분에 마가복음 3장 13절 나를 부르신 이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일시키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가장 어려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 자녀의 권세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냐. 가장 큰 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이 악한 것에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바로 밑에 있네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줬다고요?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 약속의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끊임없이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맨 끝에 있네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데,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악한 행동을 하거나 네가 비실비실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리라라고 아무 곳에도 안 써져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냐?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과 전 세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 내 꼬라지에 내 꼴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집중. 무엇에 집중하시나요? 사람의 말에 집중하나요? 내 형편에 집중하나요? 드라마에 집중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걸 보고 복음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은요,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쭉 함께 봤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오늘 이 6장은 마지막 메시지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나는 교회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치고 이게 막 낙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낙심하지 마라.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아까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하지 말라고 하냐? 바로 거기에 7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과 포기라는 씨앗을 뿌리면요, 마귀가 슬금슬금 스며들어요. 슬금슬금 스며들어서 이상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잘 키워서 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고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서 애를 학원비를 내면서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오늘 누구누구가 학교를 안 왔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애가 그러는 거예요. 왜 너 오늘 학교 안 갔니? 하니까 학교 가기 싫어서 PC방에 갔대요. 오늘 하루 학교 땡땡이 치고 PC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했대요. 기가 차요 안 차요? 부모 입장에서는 엉뚱해요 안 엉뚱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자 보세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요, 자기 이유가 있어요. 자기 지친 거예요. 솔직히 학교 가봤는데 공부가 내 적성에 안 맞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집단에는 어쨌든 해보려고 해보는데 성적이 너무 바닥이네. 그러니까 부모가 야단치고 친구들이 무시하고 선생님도 안 좋은 표정 하잖아. 학교가 나하고 안 맞아. 지는 힘든 거야. 너무 힘드니까 포기했은 거야. 사실 마음속에 포기한 거예요. 학교를 절반쯤 포기하고 나는 글렀다. 포기를 하니까 중간에 새서 PC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다니까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내게 뭔가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요.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니까 세상의 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원래 있는 그 욕심을 가지고 공격해요. 원래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하니까 성도가 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엉뚱한 짓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우리 몸은 결국 썩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영원불멸 사는 게 아니잖아요. 늙는 게 정상이에요. 늙어지고 죽으면 썩는 것이 일반적인 그 과학 원리라니까요. 우리는요, 육체를 위하여 아무리 심어봤자 결국은 썩어질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썩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의 그 열매,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나요? 여기 우리 마지막 14절 보세요. 14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나요? 내 속에 바라고 기대하고 열망하는 뭔가 욕심이 있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왜 그렇게도 바라는 것이 많고 왜 그렇게도 기대하는 것이 많은지,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 때문에 실망하고 집사님 때문에 실망하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는 왜 이 꼬라지밖에 안 되는가, 나 자신한테 실망하고 맨날 낙심하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엉뚱한 짓으로 흘러간다니까요. 사기 당한다니까요. 상처 받는다니까요. 내가 담날 때까지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냐? 영적 서밋이 되게 됩니다. 영적 서밋이 누구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냥 봤을 때는 노예잖아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노예. 그런데 겉모습은 노예인데 그 속사람은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의 탑의 자리에 딱 올라가 있었다니까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냥 소년이잖아요. 돌팔매질하는 소년일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서밋이었어요. 남들은 사울 왕을 왕이라고 우러러보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셨을 때는 사울 왕은 어린아이고 다윗이 영적 서밋이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탑에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한번 보세요. 땅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난리 법석을 뜨는데, 일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딱 올라가 보세요. 구름 위로 올라가 보세요. 거기는 햇빛이 비쳐요. 참 신기해요. 딱 이렇게 먹구름이 딱 가로막고 밑에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난리가 나는데 위에는 햇빛이 비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범죄 저지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올라서 버려야 돼.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 버려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의 빛이 있는 겁니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잠수함 됩니다. 올라서 버려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상하냐? 교회 다녀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상한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하면 끊임없는 세상의 문화와 욕심 속에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 안 해?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네? 에이,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우리한테 진짜 이상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두면 돼요.
여러분, 요셉 주변에 이상한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자기한테 억울한 누명 씌운 보디발의 처, 이상한 인간들 천지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복수하겠다고 똑같이 뒹굴었나요? 흙탕물에 뒹굴 필요 없습니다. 요셉은 영적 서밋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이 나머지 다 역사해 주셨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 사울왕 얼마나 이상합니까? 다윗은요, 국가에 충성을 다했을 뿐이에요.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충성을 다했는데, 아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네. 시기질투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막 나서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울왕이 미친놈이다 막 그랬나요? 안 했어요. 놔뒀어요. 놔두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놔두시면 돼요. 거기 휩쓸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서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풀리면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다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또 청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영적 서밋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 서밋이 되면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여러분의 시간표 안에서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진짜 지금 너무 어렵다.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영적인 부분에서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된다. 괜찮아요. 내가 공부는 안 되고 성적은 안 좋아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밋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 어디 가든 무시당한다. 영적 서밋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나는 너무 힘들다. 여러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내가 랩넌트가 돼서 큰 성공은 거두지 못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사단,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오늘 낙심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마지막 메시지로 영적 서밋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냐?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딱 예배 마치고 나가면 낙심될 일이 천지백갈이에요. 진짜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실컷 드리고 가도 집에 가는 순간에 시험 들 일이고, 집에 가는 순간에 싸울 일이고, 오늘 예배 은혜 받아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통장 보면 낙심되잖아요. 아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낙심될 일이 천지백갈인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른 쪽으로 이상한 생각, 엉뚱한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 큰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두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PC방 간에 얘기했죠. 그 애가 PC방을 하루만 간 게 아니고 다음 주에도 가고 1년을 가버리면요, 걔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이 덮쳐버려요. 가정이고 경제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나에게 오직 복음에 집중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집착이 되기 시작한다. 친구와의 모임이 너무 재미있어. 캠핑 가고 싶어. 뭔가 나는 일가 친척들과 만나서 잔치하고 노는 게 좋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흑암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문제가 닥친다니까요. 왠지 교회가 나하고 안 맞고 매주 가는 교회 한 번 빠지지, 그 한 번의 사단이 역사에서요, 한 번 빠지면 다음 주에 꼭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번만 더 빠지자, 또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안 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둠이 하나하나 스며들면 어느 날 한 6개월, 1년 지나면 문제가 뻥뻥 터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일대지가 뭔가요? 오직 복음에 집중해서 영적 서밋이 되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졸리면 일어나서 예배드리라고. 왜? 이 시간은 여러분, 제가 길게 해봤자 40분을 안 넘어가요. 근데 일주일에 30분을 집중을 못해서
우리가 나머지를 허투루 떨어버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죽어도 말씀 받겠다. 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여러분 다 볼펜 들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찌르라니까. 허벅지를 찔러. 나는 절대 말씀 들어야 돼. 난 절대 지지 않겠다. 이겨내라니까요. 내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힘을 얻고야 말겠다. 결단하시라니까요. 그게 영적 서밋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10일 집중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이제 밑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혜진이 혜미한테 자 우리 한다 알고 있으라. 할 수 있으면 참석해라. 그러니까 혜진이가 몇 시에 하는데요? 새벽 5시 반에 해. 깜짝 놀랐어요. 새벽 5시 반. 그래서 중요한 건 알고 있는 거고요. 한 번이라도 참석해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결단하시라니까요. 여러분 한 달에 그 며칠 그거를 못하겠습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해요. 영원히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중하세요. 집중해서 영적 서밋으로 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우리 주보에 보세요. 제가 여러분 어제 애를 쓰고 글도 써놨습니다. 얼마나 그림도 넣고 예쁘게 해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집중 1년에 한 번이에요. 10일 집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막 힘 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꼬라지에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데 괜찮아요. 어떤 상황 어떤 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자리를 향해 올라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낙심될 때에 더 큰 힘을 얻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자녀는요 평안할 때는 오히려 시험이 들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면요 해이해져 가지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지갈 길 가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밖에서 큰 사고가 터지잖아요. 밖에서 누가 핍박을 하거나 사건 사고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을 얻어. 참 이상하죠. 근데 그런 체질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평생 사건 사고 당해야 됩니다. 사건 사고 당해야 집중하면 낙심될 일이 생겼다. 더 큰 힘을 얻어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믿음으로 서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탄이 한 번, 두 번 공격하고 쟤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조금만 건드리고 문제가 올 것만 같아도 이럴 수가 하면서 틱틱 넘어져 주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포기를 못해요. 포기를 못하고 계속 미련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할 겁니까? 완전히 포기시켜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리가 막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15년 전에 어린이 찬양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의 주인 되시고 저 항상 이거 기억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세요.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인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대책을 세우고 뭔가 막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내가 모든 것을 잘 조종을 해가지고 결국 내 뜻대로 이루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막 광풍과 태풍이 불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에 탄 모든 자들을 이미 너한테 붙이셨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들 여러분한테 붙이셨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한테 빛을 발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오르면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성령의 열매 그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내가 이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면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게 열매가 맺혀진다 이겁니다. 뭐 우리가 교회 다녀도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이 봤겠지만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럴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시달려서 나한테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뭐 좀 왜 저럴까? 여러분, 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주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힘 주면서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나는 영적 서밋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 집중하세요. 지금 그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영적 서밋으로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요, 참 똑똑한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말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 수련회 스텝을 한 14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이렇게 4,00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일주일 하면서 어떻게 보험도 하나 없냐. 말하자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데 보험도 하나 없이 하냐. 저도 생각해보니 진짜 내 10년 넘게 하면서 어떻게 보험도 없이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은 참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험 없어도 10몇 년 동안 잘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잘 문제점을 잘 짚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울 거는 배우면 돼요. 맞네. 그 생각을 못했네. 할 건 해야지. 예, 그러면 그 사람 뭐 비난할 거 없어요. 배울 거는 배우고, 그런데 나는 영적 서밋의 자리를 향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또 너무 귀담아 들으면요, 인본주의 쓰게 된다니까요. 모든 걸 계산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내 지혜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만 가지 계획 세우고 5만 거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도 어딘가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배울 거는 배우고 시정할 거는 시정하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여러분 주변에 흑암 세력, 마귀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로만 듣던 보좌의 축복, 나를 초월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되어야지 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수학 시간, 국어 시간은 싫고 점심 급식 먹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해도 시간이 돼야지 급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응답도요,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멍하니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수학 시간, 국어 시간에 멍하니 기다리면 됩니까? 공부해야지요. 오직 복음에 집중해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서 기다리세요.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여러분 앞에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지치고 포기하면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저주, 어둠이 들어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 아내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자손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렸어. 거의 한 17년 세월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요.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고 애는 생길 끈덕지가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결국 이제 자기 방법을 쓴 거예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내가 방법을 쓰고 대책을 세우고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쉽게 말해 서자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은 요만한 나라고 빙 둘러서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얼마나 큰 이슬람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한순간에 그 기다리지 못함이 두고 지금까지 문제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저주의 씨앗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하고 낙심이 되고
예배 잘 드리는데 뭔가 여러분 영적으로 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예배 잘 드리잖아, 나 예배 안 빠지잖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에 흑암이 들이닥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해결을 안 하시고 계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언제까지 물고기 잡아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아시죠? 이 링컨 대통령의 별명이 뭐냐? 27번 실패한 남자입니다. 링컨 대통령 우리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별명이 27번 실패한 남자예요. 제가 한번 쭉 읊어볼게요.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리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보겠다,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파산해버렸습니다. 정치계로 나가야겠다, 주의원에 선거 출마했는데 낙선했어요. 에이, 그냥 직장이나 다니자. 직장 들어갔는데 좀 이따 해고당했어요. 어지간히 일 못했는가 봐. 나는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로스쿨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입학 거부를 당했어요. 당신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다시 사업을 다시 하자.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 또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 약혼자가 있었는데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연거푸 거듭되는 불행과 실패에 정신분열이 와버렸어요. 링컨 대통령이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속한 당의 이제 대변인이 되는 그런 경선에 나갔는데 대변인 경선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미국은요, 이게 우리처럼 직접 선거를 하자고 간접 선거를 하거든요. 대통령을 이제 뽑는 이 대통령 그 선거인단이 있어요. 거기 자격 얻으려고 나갔는데 거기서도 또 실패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또 선거 나갔는데 선거에서 또 낙선했어요. 공무원을 해볼까 공무원 시험 쳤는데 또 낙방했어요. 상원의원 나갔는데 또 낙선했어요. 부통령으로 한번 이렇게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거기서 또 낙선했어요. 상원의원 다시 해볼랬는데 또 낙선했어요. 무려 27번을 낙선하고 실패하고 파산하고 실패만 계속한 겁니다. 근데 이 링컨 보세요. 링컨이 붙잡은 언약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언약이에요.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누구든지 노예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로 딱 붙잡고 그거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성경 구절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이 링컨 대통령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고 지금 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지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 말씀의 결론 해주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저주를 불러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세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았나요? 뭔가 여러분 뭐 재벌처럼 돈이 많았나요? 돈 없다고 낙심하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만큼 그런 친구가 있었나요? 친구한테 실망해서 낙심하게?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겐 처음부터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어느 사이에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와 있구나. 요셉 아무도 믿을 사람 없었어요. 어느 사이에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와 있구나. 다윗 도망 다닐 때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느새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와 있구나. 그때 여러분의 그 경제와 여러분이 하는 공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모든 현장에 보호자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음에서 시작되지 않는 건 다 무너지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민 앞에 이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 당하는 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제는 영적 서밋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만민을 위하여 빛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